우리 마지막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갈밭에 들 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이 자리가 비어 있네요. 그렇죠? 이 자리가 빨리 차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쭉 읽다 보면 이 본문을 처음 읽게 되면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본문이 뭔가 이제 두서가 없고 뭔가 이렇게 맥을 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9부분으로 나눠져요. 9부분. 굉장히 많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읽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각각의 단락이 하는 말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이 9단락을 짧게 간략하게 한번 핵심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사, 전사로 나타나셔서 싸워주시기를 노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흩어지며 도망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을 볼 때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냐면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정리하고 행진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다가 때가 되면 또 짐을 다 싸고 이동을 하고 또 정착했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짐을 정리하고 이동하는 이제 그런 이동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동하고 행진을 시작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괴가 떠날 때에는 시작. 자, 35절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여러분 성경의 1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면 동일하게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돼 있고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또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전사의 이미지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사, 출애굽시킨 전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전사, 그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사와 같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불 앞에서 녹는 밀, 그러니까 이 밀은 이제 촛농을 말하는 거예요. 초와 같이, 불 앞에서 녹는 초와 같이 악인의 인생이 흐물흐물하게 무너질 것이다, 다 녹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대적들이 이렇게 흐물흐물 녹아지면 어떻게 되나? 3절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 시가 갖는 이미지가 뭔가를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군대와 같이 행진한 이미지예요. 근데 그 행진의 앞에 선두주자가 누구냐? 용사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시인이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시를 시작하는 걸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름을 타고 있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4절에 보시면 이제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하늘을 타고라고 되어 있죠. 하늘을 타고. 원래는 이제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인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때 일어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구름을 타시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친히 전투에 임하셔서 모든 것들을 평정시키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 할 때 당연히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백성들을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해요. 뭐라고 묘사하는지 볼까요? 5절과 6절을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요. 예. 저기에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그리고 갇힌 자, 이 죄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명확한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와 갇힌 자를 위해서 싸운다고 할 때 이것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만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훗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맞지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자칫 복음을요, 어떤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만 이렇게 전락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소위 지향하는 개혁주의 계열 안에 있는 저희 교회 말고 사회 정의와 사회 복음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떡과 복음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전해야 될까? 당연히 두 가지를 같이 전해야 되겠죠. 정말 이제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떡과 복음을 우리는 같이 전달해야 되지만, 굳이 논리적으로 시급성을 따지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입장은 뭘 먼저 전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복음이에요. 복음. 저희들은 이제 죽은 다음에 영혼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음이 시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떡이 먼저예요. 떡. 죽어가는 사람들이 떡을 먼저 줘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고 맞는 말이고 참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는 시급성의 문제로 볼 때는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복음과 떡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 떡을 강조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떡을 먼저 줘야지 무슨 복을 먼저 주느냐,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사회 정의 실현에만 이제 국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까지 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고아와 과부와 또 고독한 자, 또 갇힌 자, 이렇게 소외된 자들만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소외된 자들과 같이 정말 너무 어려워 보이고 정말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내가 예수 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궁극에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사와 같이 일어나서, 전사와 용사와 같이 일어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광야에서 전사와 같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단순히 싸우고 끝을 내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메마를 때, 그러니까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 땅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비가 꼭 내려와야 돼. 꼭 비가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농경사에 가장 필요한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또 그 땅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자, 첫 마디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말씀.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서 전사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을 공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선언이, 이 승리의 소식이 그곳의 수많은 무리의 여인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신약의 어떤 장면을 이제 예언적으로 마치 나타내는 것 같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 아닙니까? 예, 이 부활의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처음에 전파됐습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전파됐어요. 여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파되자 이제 12절을 보세요. 12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고 도망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대적하는 왕들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눈발이 날림같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눈발이 날림같이, 흔적도 없이 눈발이 이렇게 확 날리고 바닥에 딱 가라앉으면 눈 왔다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 대적하는 왕들을 눈발이 날림같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을 소재로 이제 시인이 이 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6절에 보면은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크고 높은 산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려는 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려는 산이 어느 산일까요? 구약에서 들어보셨죠?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찬양 아시죠? 그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 모르시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시온산이,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장소로 선택된 시온산을 향해 주변 높은 산들이 시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쟁취하신 다음에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의 승리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거예요. 등극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변 산들이 그걸 보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해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이곳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을 정하셔서 이곳에 자정하시는데 어쩌겠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민 사상이 여기에 좀 투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는데 어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자, 이것은 이제 우리의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한 가지 헷갈려가지고 한참을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자, 뭐 오늘 본문과 그렇게 상관이 있는 질문은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 날마다가 무엇을 수식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날마다 내 짐을 짊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이 표준세 번역을 보면은 날마다 찬송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것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원어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영어 성경만 몇 군데를 봤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히브리 원문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게 그 성경 본문을 그대로 잘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평가받는 몇 가지 영어 번역본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대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짊어지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처음엔 저 그런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을 날마다 하라는 뜻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한테 날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제 내심 마음에 그 원문,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볼 때도 제발 이런 뜻이어라, 제가 혼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냥 제가 한번 던진 질문이었고요.
자, 어쨌거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을 깨트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행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인은 이것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행차로 묘사를 해요. 자,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장면은요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길게 줄을 이렇게 서서 이제 행진하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렬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쭉 가는 행렬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그 성전을 향해서 긴 무리가 여기 보니까 이제 찬양하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행진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소고 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긴 행렬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시인이 특이하게 24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갈 때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긴 행렬에 앞에 서서 용사이신 그분께서 전사이신 그분께서 승리의 장군으로 그 모든 행렬을 지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이제 개선 행렬이 쫙 열릴 때 그 승리한 왕 개선 장군이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로들이 막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얻었던 노량물들이 다 따라오게 되고 또 군사들이 함께 이제 병사들이 일렬로 쭉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인용을 해서 묘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그 개선문을 통과하고 행진해 나가신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본문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의 전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24절에서 27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언급이 안 돼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이제 남쪽 지파를 상징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북쪽 지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든 지파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성전을 향해서 누가 선두주자가 된다고요? 주님께서 선두주자가 돼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앞으로 예배하러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로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왕으로 완전히 등극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나옵니다. 자,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좀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너의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 뜻이 감이 안 잡힙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었죠. 이 말은 전에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에 우리를 위해 사용하셨던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승리의 능력,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주십시오.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으셨으면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그 승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서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고 막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래, 하나님 승리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보면은 승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악덕업주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절대로 내가 문 열어주나 봐라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저의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제가 받아야 될 그 몫을 좀 제발 좀 주세요. 그렇게 내가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승리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지쳐도 간구할 데가 없어요. 간구할 데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디 감사할 데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그 무신론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자기가 그게 답답하대요. 너무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어서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자, 마지막 9번째로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제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왕국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잠시만요. 지금 뭔가 잘못 적혀졌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여기서 땅의 왕국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주변의 왕국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주변의 산들이 어느 산을 시기한다 그랬죠? 시온산.
그러니까 주변의 왕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34절인데요.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일까? 35절 또 볼게요. 35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도 또 바라보고 싶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왜냐? 그 위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 있대요. 성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서 나타내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이고,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성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사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와 갇힌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소식을 주시며 대적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하느냐는 거죠. 성소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승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주일날은 이렇게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는데, 이제 다른 예배 때 보면은 모이는 게 조금 소극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모이기에 힘쓰도록 권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세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 있을 때 거기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좀 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찰 수 있도록. 이 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요. 이 자리.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사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경험해야 되고,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와 갇힌 자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으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이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구원한 나를 아멘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번의 싸움은 순종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다 물려서 죽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 높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이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단순한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보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주시는 영적인 부담이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버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순종한 믿음대로 당신의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승리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무너진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아버지여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버지여 온유와 절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